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더 큰 비중을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보다 더 높고 큰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시 리바이즈합니다. 다시 바꾸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법은 지금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을 따라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마음 안에 이기적인 야망이 있고 이기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들의 참된 삶의 모습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식어져 버린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제 헌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살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믿음의 성도들을 더 아프게 만드는 일에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바른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인가? 라고 야고보 형제가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은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른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왜 야고보 형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자기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재판관으로서 잘못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against plus speak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대항해서 악한 동기로 evil motive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backbiting. 뒤에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악하게 말하는 것. 우리 표현은 이거죠. 뒷담화. 한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즐기듯이 기쁨으로 한 사람을 욕하는 것. 백바이링이 무엇입니까? 뒤에서 물어뜯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물어뜯으면서. 이런 행동을 성경은 마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뒤에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까지도 욕을 참소한 존재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야고보 형제가 이미 3장에서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혀의 악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3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혀라는 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었을 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도구입니까? 악한 자에게 쓰임받게 되면 결국은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요, 이 백바이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most destructive sin. The most destructive sin. 그리고 major sin.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백바이링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리고 한번 웃자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웃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Somebody is watching you. Somebody is here.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뒷담화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지. 내가 뒤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누가 상처받겠어? 여러분, 언젠가는요 정면에 대고 그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뒤에서 그렇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요, 언젠가는 대면하고 있을 때 너무도 담대하게 상대방이 죽든지 안 죽든지 나는 할 말은 해야지. 비방은 악한 말입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SNS 악플들. 자기는 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 하나 던졌는데 누군가는 그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비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지입니다. 저지. 심판이죠.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들이 세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고 법을 집행하시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법을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 권위가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꼴입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준행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준행자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가볍게, 너무도 쉽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님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독이 가득한 말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비방과 판단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형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어떤 부분에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외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눈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외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지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블링블링하게 팬시하게 옷을 차려입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권해 줍니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둔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를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그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기를 원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를 얻기를 원했죠. 권세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자리 마련해야지,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자리는 내가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예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비된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이 자리를 결정하고 저 자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적질이 들어갑니다. 왜 당신이 그 자리에 앉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그 자리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면 똑같이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누군가는 또 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또 악한 말로 욕해오겠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높으신 분, 더 높으신 곳에 계신 분,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가 듣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한 겁니다.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여러분 바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느냐? 내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는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는 성도들 간에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오는 선한 일을 분별할 때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판단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위험한 죄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잘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고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너희 중에서 이 악한 사람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 탐욕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술 취하고 토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It's okay. 당신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죠. 괜찮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겁니다. 정말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해하시고 품어주실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쫓아낼 수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실 때는 회개라는 것을 기회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화목해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바른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젖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들의 열심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앞에 나와서 늘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협박을 했습니다.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때리기까지 했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각오로 끝까지 그들의 위협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를 붙들어다 놓고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바른 판단을 해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세상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하나 되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방어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그냥 바로 무릎 꿇고 세상의 위협에 협박에 두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지요. 정부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 강요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죽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왕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으신 분, 우리의 왕, 영원하신 왕, 온 우주 만물에 뛰어가신 왕, 이 세상의 모든 왕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실체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판단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바로 준행하는 자리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바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그것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른 문화권에 살았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도 다릅니다. 경험한 것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신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부터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법을 준행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